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 이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 허락하시고 또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권속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별하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가운데 혹 아직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또 깨닫고 또 복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저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목적,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생을 얻는 길이 다름 아닌 바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공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죠. 그분 한 분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그러나 이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운행해 가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 증거들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 존재하고 있지만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행복이라는 것을 원하지만 왜 이 세상에는 불행이 있는 것인지, 저주가 있는 것인지, 슬픔이 있는 것인지, 왜 내가 원하는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인생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없다면,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인생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수요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수요일날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므로 정말 영생을 얻은 적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의 확증을 얻고 확실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을 배울 뿐 아니라 또 올바로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거룩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죠. 그죠? 구원함을 얻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성경을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성경을 배워야 되는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읽은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누구를 전파합니까? 그를 전파하는 겁니다.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조금 전에 배웠죠?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이 말씀을 완성하신 분, 그 삶으로 몸으로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거고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 전파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우리가 그를 전파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려서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천국에 드리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거룩한 목적.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를 위하여 28절 전체를 봤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분명한 목적, 성경에 여러 곳에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다들 암송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고난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분명한 목적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을 배우건 어떤 주제에 관한 말씀을 배우건 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성경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내용이 먼저 마음에 새겨지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 레위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물론 수요 바이블 스터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한 번씩 이렇게 복습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레위기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창세기와 출애굽기 배웠던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한번 연결시켜 볼 텐데요. 자, 창세기 기자는 누구라 그랬죠? 모세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성경의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격 제시죠.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스스로의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만들었냐고, 그죠?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마음의 원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세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분해하면 창세기의 내용은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를 분해를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최초의 역사입니다.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네 가지 사건이 큰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억나십니까?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범죄했죠.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은 범죄했거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짝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은 범죄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결과는 심판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온 세상에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노아 홍수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와서 이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어와 민족이 분정되고 혼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네 사람의 인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아담이고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노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당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그리고 자기 세 아들과 또 세 며느리 그리고 아내와 함께 방주를 지어서 구원함을 얻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니므롯,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니므롯, 네 사람의 인물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 중에 나오는 네 사람의 인물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전체적인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의 선민의 역사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인물은 네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8사람의 인물만 확실히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도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인물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겪을 영적인 삶의 모습들이 이 네 사람의 인물 속에 다 들어있다고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초자연적인 소명이 뭐죠? 부르심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먼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전도한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죠? 그리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조금 전에 배웠듯이 창세기의 내용이죠. 우리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죠. 어느 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천국도 지옥 있구나, 나는 오늘 죽으면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영혼들, 그리고 그 죄를 통회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으로 통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이삭의 삶이 보여주는 거죠. 이삭은 초자연적인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미리 예고됐죠.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할 때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약속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죠? 내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이후의 삶은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알고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한테 주어져요? 원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셔요. 제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제가 암송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성령의 선물, 천국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생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고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허락하셨지만 그것을 그냥 주지는 않으셔요. 이제 꾀가 많고 교활한 이 믿음이 없는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갑니다. 마찬가지로 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도요 우리는 그것을 더더욱 깨달아갑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더더욱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 앞에 무력한 너무나 패역한 인생이라는 것을 거듭난 이후에 더더욱 깨달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도 은혜로 주신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죠? 계속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성경 속에서 나와 내 삶을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 성경을 배우는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요 그냥 흘렀다 내려가 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너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나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내 생각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생명을 주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분초도 놓지 않으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눈 깜짝할 때도 놓지 않고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실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죠? 이 야곱의 삶은 그 삶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32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여주시죠.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두 군대, 하나님의 대군인데요, 두 군대예요. 왜요? 야곱 한 사람의 생애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군을 야곱의 앞뒤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요,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그러잖아요. 두 진영. 똑같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구원 얻을 천사들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연단받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죠? 꿈을 주셨잖아요. 비전.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내려갔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죠. 요셉이 앉은 자리는 총리 대신의 자리입니다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앉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해 주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의 생애는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쳐가야 될 인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창세기, 그래서 4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계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은혜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보호하시며 내 삶에 대한 계획도 초자연적으로 인도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창세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이제 한마디로 하면 타락과 죄로 인한 뭐예요? 파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는, 자, 기자는 역시 모세라 그랬죠. 주제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한 속박과 저주, 마귀로부터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의 선포가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거룩은 또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 오경의 이 메시지는 창세기, 타락, 죄로 인한 파멸, 그리고 출애굽기는 아까 1장부터 17장까지가 출애굽이라 그랬는데 무엇으로 출애굽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우슬초로 좌우 설주와 임방으로 바를 때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뭐라 그랬죠? 넘어가리니 그랬죠? 뭐가 넘어가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심판받게 하지 않으려고. 과거, 현재, 미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같이 해보십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뭘요? 내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는 일을 끝내신 거죠.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이 피를 볼 때 심판이 넘어갔듯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의 우슬초로 발라서 우리의 마음에 바를 때, 그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발려진 피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왜 피를 흘렸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그렇죠? 그래서 속죄, 어린 양의 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장자 죽는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자, 그것을 출애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배울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 배운 내용을 제가 짧은 몇십 분에 설명드린 것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이요, 마음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위기 배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종교 생활 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재미있으셨어요? 재미없었습니다. 저도 종교 생활 할 때 또 이 성경을 또 학문으로 또 배울 때도요, 재미없었습니다. 뭐 시편, 잠언, 전도서, 뭐 구약은 뭐 그 정도나 조금 마음에 와 닿고요. 그렇지, 레위기는 정말 재미없는 어려운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거듭난 이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넘어가잖아요. 레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보배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자, 창세기,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죄인의 운명을 깨닫고, 출애굽기,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속죄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단 마귀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듭난 영혼들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성막을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막은 바로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임, 주님 피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무리 가운데 계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녀들과 함께 진정한 사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인생들끼리의 사귐도 있잖아요. 뭐 이성 간의 사귐도 있고, 친구끼리의 사귐도 있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도 사실 사귐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전능자,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깊이 사귀기를 원하셔요. 레위기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화는 뭡니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역시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성경은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모세오경은 계속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표적인 이단 교회들이요, 왜 이단에 빠집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골라가지고, 그죠? 어그러지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전체를 맞추어 보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교제와 성화, 어린 양의 피 제사를 근거로 한 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기자는 모세입니다. 자,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함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보시죠.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후에, 이제 거듭난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도 한번 보시죠. 20장 26절. 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죠?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팔렸죠. 그것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소유를 삼으시려고. 너희는 내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해야 돼요. 이거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이 레위기가요, 히브리어 명으로는 와이크라. 의미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거 없으면 레위기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성막을 만드시고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비로소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는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갔어요? 자, 진 밖에 따로 회막을 세워가지고 그리로 갔어요. 왜? 부정하니까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 뒤에는,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제 피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이제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레위기서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원래 이건데요, 이제 70인역 그리스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레위기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명칭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그 레위인들, 제사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가리키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장인 거 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레위기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봉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와이크라 히브리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의미를 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1장부터 17장까지 레위기를 이제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창세기도 두 부분으로 분류됐죠. 출애굽기는 세 부분,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교제의 근거가 되는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이 5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가 뭔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번제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속건제부터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나가는 건데요. 이 5 제사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하여튼 1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난 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피의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난 새롭고 산 길이라고. 우리는 이제 이 피를 의지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를 잉태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흔히 뭐라 그래요? 모태신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 피의 제사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레위기의 시작 부분,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리고 이거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뭐라 그랬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피의 제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칭의의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미 배우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피로 말미암는 칭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행한 거예요,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칭의는 피로 말미암은 칭의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칭입니다.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 보여주는 우리의 교제의 근거, 희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력으로 말미암는 칭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곧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 드리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인한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게, 너희 죄를 위해서 죽어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죽고 끝나버렸어요. 다른 모든 죄인들의 죽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고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능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그저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잘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이쁜 것이 있어서 거듭난 이후에도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또 피를 의지하고 이 희생제사를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그것을 보여준다니까요. 네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같이 읽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뭘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죄만 지었고 온통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통회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자,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자, 그런데 이 칭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것은 율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거는 나를 의롭다 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행함이 나오질 않아요.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반드시 순종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피로 말미암는 칭의,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칭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행위. 믿음의 결과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는 칭의. 자, 이 부분을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칭의, 영혼 구원을 가리키죠? 맞습니까? 거듭날 때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죠? 이것도 약속으로 된 겁니다. 은혜로 된 거죠. 자, 믿으면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 다음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품 구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에 해당되는 것이 1장부터 17장,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18장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게 레위기서의 내용이에요. 가장 큰 주제. 그죠? 근데 전부 다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은혜를, 약속을 믿음으로 되는 거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를 낳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죠?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 자매님들 이름이 이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교회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입다가 나중에는 몸까지 어떻게 되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세 단계, 영혼 구원, 성품 구원,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이죠.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 형상으로 완전케 되고 이 몸까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7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보세요. 구원받는 것도, 영혼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맞죠?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이라 그랬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거룩함을 이뤄봐,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못할 줄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왜? 사람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시는 걸 믿을진데 그 믿음의 행위는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죠? 순종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행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기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합력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거룩함을 갈망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이 썩어질 몸, 죄된 몸, 그렇죠? 이 죄는 죽어야 돼요. 이 몸은. 맞습니까? 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몸의 구속. 그렇죠? 우리가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 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몸이 구속될 때 우리의 형상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이 미리 이미 성경에 끝났다고 얘기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30절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아까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깨닫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란 걸 깨닫고 심령에 통해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너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고 끝나요?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온전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몸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셔요?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리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에 시작은 구원받는 생명 얻는 겨자씨만한 믿음, 마지막은 영화롭게까지 되는 믿음. 그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전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믿음을 믿는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서의 주제는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교제의 근거, 희생, 그리고 교제의 과정, 구별과 분리입니다. 그리고 성화, 성품 구원이죠. 이것도 약속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같이 읽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의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 교제의 근거, 희생. 다음 시간에 5 제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두 번째는 교제의 과정, 구별과 분리, 성화에 관한 거고, 이제 이 레위기서를 통과해야만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는, 그죠? 예,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과정을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몸의 구속, 영화롭게 되는 거죠. 성령의 처음 역은 열매를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어린 양의 속죄의 피의 능력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몸의 구속, 우리의 형상까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랬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레위기서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희생제사, 피해자를 근거로 해서 계속 공급되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가운데 몸의 영화까지,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고, 거듭난 이후, 영혼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몸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구원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뭐예요?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늘 생각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레위기 첫 부분이 다섯 제사, 그 다섯 제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희들 배워 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들을 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 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배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